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동네 교회를 한 바퀴를 거의 다 돈 것 같습니다. 한 2개 교회 빼놓고는. 찬양 소리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하여간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길 바라며, 오늘 주시는 이 학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학계라는 이분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 학계는 축제,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축제다, 즐겁다. 그러한 뜻의 아이러니한 것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해서 6월서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사역한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학계 같이 생각해 보기 전에 그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허락해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듬해 바벨론 포로들이 1차 귀환으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전부 다 1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 일반인이 42,360명, 노예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할 줄 아는 남녀가 200명이 귀환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중에 이 학계도 포함돼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BC 537년 유대인이 귀환하자마자 칙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바로 착공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사마리아인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당신네 나라를 섬기기 싫어서 성전을 짓는 것 같으니까 이거 못 짓게 하라, 막 이렇게 해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BC 520년까지 방치되다가 다리오 왕 2년에 학계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하려고 하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게 됩니다. 꼭 지금 한국의 이 선거철과 비슷하게 막 정신없는 거, 그냥 딱 그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나서서 성전의 황폐한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임함으로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금 재건 사업을 재개토록 하는 일을 촉구하는데,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BC 516년에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단 그 성벽은 완성되지 않아서 느헤미야 때 와서 다시금 완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같이 그 포로 귀환 때 가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하여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프레셔를 줘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게 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이 학계 선지자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봤죠? 오늘 이렇게 저쪽 식당도 정신없이 하고 어린아이들 거 그거 날라간 것도 새로 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이제 저쪽 우리 친교실에 있는 거 그 비가 좀 새듯이 그 축축한 것도 다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신 있게 학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은 너무 좋은데 주님의 성전이 누추하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 학계를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고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집에서 누워있기가 속편하잖아요. 그 속편하지 않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얼마나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생애를 보면요, 먼저 그가 말할 때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정도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학계 1장 12절 볼까요? 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선지자 학계가 말할 때 총독과 대제사장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되는 집안입니다. 이게 되는 집안.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말할 때 총독도 학계 선지자의 그 말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학계 선지자의 말에 집중하고, 모든 백성이 다 집중합니다. 왜? 그에게 지금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경외하고 그 리더십을 따르는 이유가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학계라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믿고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학계 선지자를 신뢰한 것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의 말과 리더십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결과 나의 영성과 신앙, 교회 리더십에 대한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서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행동이 신뢰할 만하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참새가 두아사르온에 팔린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가 어그러지고 지탄받고 그의 소유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냥 바라보고 계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한테 안 보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외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죄인같이 디글디글해서 오늘이라도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것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학계를 리더십이라고 인정했대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포로 생활 중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는 왜 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이 엉터리 망터리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갔다가 겨우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니들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됐는데, 니들 애비 엄미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그 사람을 신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리더들 때문에, 그 리더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겨우 자유인이 됐는데, 그 리더십,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던 그 리더십의 아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학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이직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교회 리더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꼭 챙기셔야 돼요. 정말 힘든 거 압니다. 전 리더십 하나 잘못 만나면, 목사 하나 잘못 만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정말 힘들어했던 저희 일가 친척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친구들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영락교회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걔네들은 이상해, 거기 못 떠나더라고. 무슨 뭐 꿀단지를 숨겨놨는지 우리 오만이도 그냥 못 나와. 하여간 못 나오는데, 못 나오면서 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아이고 그게 설교나느니, 아이고 뭐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있냐, 차라리 그분이 설교할 때 성경이나 읽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분을 거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 몰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 어머니,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어요. 하다못해 엉투리 망투리라도 왜 갖다 두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의미를 좀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엄마 영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아. 그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 선택하고 실수해서 그 일이 내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실수가 되도록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정도의 그 전능성, 절대성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똑똑하지 못하는 세상의 관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찌끄러기 인생,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말할 때 보면 꼭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나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교인을 보내주셔도 좀 똘똘하는 소리가 나는 사람 보내주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외모도 땡겨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그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믿자고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그분이 내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찾을 게 없죠. 원망과 비난할 것밖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학개가 이야기할 때 모든 리더십이 그를 순종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물론 그의 삶도 좋았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그의 사역 기간을 보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학계라는 게 이 학계밖에 안 나오니까 5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에 와서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가 아니라요, 그 아들 다리오 왕 2년에 와서야 6월에서 9월 사이 단 4개월 동안 5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첫 번째가 6월 1일 날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이 조금 후리해 보여도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그 스룹바벨 성전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7월 21일 날 다시 나타나셔서 성전 재건 이후에 내가 그곳에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임하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냐? 그리고 9월 24일 날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럼 내가 곡식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양식이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아마 다른 시간인가 봅니다. 열방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딱 끝납니다. 이게 학계입니다. 학계가 아니라 이 5개 선포를 하고 끝납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임재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도 있습니다만 기간으로 치면 참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딸랑 4개월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기간이나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때 말씀이 임할 때마다 순종한 학계의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에서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깟 것 하면서 외면해도요,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게 그리 대단치 않아 보이는 일을 합니다. 왜 자꾸만 대단치 않다라고 그러면 실컷 야단만 치고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고 중요하고 아니고가 아닌 순종이 그 관건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걸 제가 꼭 해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제가 주님의 교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사찰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 부부가 교회에 모입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부 다 모여서 그 예배당을 렌트해서 쓰고 있는데, 그 예배당과 사무실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청소합니다. 화장실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만두랑 식사를,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걸 먹고 저희들이 퇴근하고 헤어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도 월요일날 일하는데 우리 월요일날 함께 나와서 성전 청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떠한 원칙을 세웠냐면, 교회에 일이 너무 많은데 성도님들이 보시다가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하나씩 맡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참 신비하게 굴러갑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안 떨어져. 누군가 와서 다 가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오래 놔두면 수건이 축축해지잖아요. 항상 뽀송뽀송한 수건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화장실 바닥이 까딱만 하면 물 범벅이 되잖아요.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 어느 곳에 눈을 씻고 봐도 종이 조각 하나가 안 붙어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 갈 때까지 매일 와서 화장실 수건만 가는 거야. 매일 화장실 수건 이만큼 갖고 와서 만져보고 가라고 그래. 만져보고 가라고 그래. 어떤 분은 남들이 다 본인 퇴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와가지고 화장지만 한 부탱이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지 떨어진 데만.
어떤 분은 대마자루 가지고, 왜냐하면 대마자루를 거기는 놔둘 수가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마자루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바닥이 축축한 거 그것만 정리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애들까지 전부 다 바닥에 떨어진 모든 휴지나 껌 긁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거기다가 한국은 헌금을 내고 나면 그 헌금에 대해서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헌금에 자기 이름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내가 왜 쓰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월 달이 되면 내가 1년에 이만큼 헌금 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헌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저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어요. 뭐지 이게? 근데 이게 돼? 너무 잘 돌아가요. 왜?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해요. 에이, 그까지 일해서 뭐예요? 그래도 앞에 나서서 찬양 인도 정도는 해주고 성가대는 해주고,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일을 다 귀하게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는요 크고 작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말했으면 거기에 우리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큰일 맡기면 감당하시겠수? 요즘에 제가 예레미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가서 전하라는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하기가 무섭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아직 아이라. 그것도 안 된대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 같아? 그것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너 감당해.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 예레미야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그들이 두려워하지 못하게 할 거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지금 같으면 그런 일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저희 두 분 안수 집사님 딱 세우고 나서 두 분이 노하지 않은 것만도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안수 집사님 이제 갈 길이 저희 과테말라 평강교회에 초석을 놓는 일이고요. 엄청 할 일이 두 분이 많아요. 완전히 어쩌면 어떤 때는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교회 일하다가. 그 정도로 앞으로 할 일이 엄청 쌓여진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렀다는 말씀에 그냥 예하고 따라오셨어요. 앞으로는 쬐게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부어주실 축복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의 수천 배가 될 걸 저는 알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의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것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 건 뭔지 아세요?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남겨? 그러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우리 인간의 계산과 머리랑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강직한 사람입니다. 자, 학개서 1장 4절서부터 11절입니다. 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 적기는 했는데 제대로 다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뭐하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4절 한번 비춰주세요. 4절 같은 말 함부로 하기 쉽겠어요, 여러분? 4절 같은 말 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니들만 좋은 집에서 사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을 주셨다고 현대교회에서 내가 이 말 지금 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집사님, 아니 장로님, 당신네 집은 몇만 불짜리인데 교회에 지금 이 후레하고 비세고 이거 안 보이십니까? 당신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제가 계속 목사로 그 교회에서 심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아니 제 말이 아니라요,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고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마 그 다음 주일쯤에 아마 당회 열어서 될지도 모르겠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변해야 할 것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저나 교회 공동체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정직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거 잘못됐습니다. 전 담임 목사지만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 지금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요, 지금의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 안 받습니다. 먼저 목사들부터 잘못을 잘못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무릎 꿇지 않아요. 성도들이 그 목사한테 배웠는데 뭐 똑같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만 세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합니다. 이따구 소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너희들이라도 너희들의 수준에서 그 신앙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자 4절 말씀을 지금 시대로 옮겨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예배당이 후레하잖아. 주차장도 없고 다 힘들잖아. 그런데 이 뭐 음향도 안 되고 뭐 다 힘들잖아. 그런데 너희들 집은 굉장히 좋더라. 그게 맞는 거 같니? 이 말 듣고서 교회에 나오기 쉬운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이건 너무 단적으로 꽉 때려서 하신 말씀이지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고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너무 단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이 4절 말씀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탁 오는 대로 받으세요. 이게 다르죠. 여기로 탁 부딪히는 거랑 이게 달라요. 다른 말씀보다. 만약 이렇게 산다라고 그러면 아마 미쳤대거나 이단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신을 섬기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겠어?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미쳤다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바꿔준다니까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이번 1월에 배웠죠? 초대교회에서 있었어요. 자,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암만 생각해도 찜찜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부분을 남겨놓고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 앞에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온 게 이게 전부 다냐? 네 재산 다냐? 그래서 뭐 사실 조금 남겨놨지만 내 거 전부 다 털은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영문도 모르게 마누라가 왔는데 마누라가 남편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야 너 그게 전부 다 드냐 그랬더니 말한 그대로라고 얘기해요. 네 남편을 메고 갔던 자들이 온다. 너도 그대로 메고 가다 팍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졌어요. 살아있는 신이네, 속일 수 없는 신이네.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있는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하면서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던 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때 성령님이 지금의 성령님이고, 그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의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왜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줄 아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야.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같이 있고 싶은데 어떡해? 그런데 나도 그 하나님의 혜택과 그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며 다가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지혜로움이 필요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는 게 귀가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의 어려움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함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돌려보실래요? 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일이 6절 7절이거든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너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는 것과 같다. 계속 세버려. 지금 뭐든지 세버려. 일은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돌아보지 않고 너희 집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데 채워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의 잘못으로 인함이다. 이건요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서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몇 가정이 안 되니까 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교인들이 많으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어느 사람에게도 다 걸립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상석 집사님이 딱 걸리는 얘기였어.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되 괜히 오른쪽만 보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피아노 반주자 괜히 나 때문에 계속 걔만 쳐다보는 거야. 이쪽만 보면 이쪽은 땀이 찔찔찔찔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설교하는 적 있어요. 목사님이면 담대하게, 나도 끝나고는 그 사람 얼굴 봐야 되는데, 끝나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오셨어요? 못 보겠어요, 정말로. 그런데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 전하는데요, 땀 삐질삐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전한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니들이 잘못해서 니들이 지금 못 사는 거야, 이 말하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학계는 해. 겨우 4개월 부려먹으면서 별일을 다 시키네. 한 4년만 부려먹었어도 진짜 내가 말을 안 했어. 4개월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지혜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요, 지적인 예리함도 있어야 되고요, 냉철한 이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금의 상황으로 풀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돌직구 맞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성전의 바른 의미를 알려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성전의 이전 성전이라고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고요, 이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자, 새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의 크기는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걸렸지만 7년 동안 백향목에다가 온갖 진귀한 보물, 거기다가 그 모든 나무들의 금물을 입혀서까지 아름답게 지은 예술적 가치로서는 최고의 작품이 솔로몬의 하나님에게 드렸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들었지. 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니까요. 돌아오고 그 다음에서부터 지금 이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지만, 다리오 왕 2년은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때 사람들에게, 그때 아버지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이 지금 있을 것이고, 혹 나이 많이서 살아계신 분은 그때의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직접 들어가 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없는 것 가운데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짓으라고 그러잖아요. 백향목을 갖다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이즈는 비슷하게 크지 않아서 비슷하게 짓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볼 때, 야, 이것도 성전이야?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법궤도 없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 이미 스룹바벨 성전쯤 되면 그 안에 있던 항아리 뭐 이런 거 다 없어.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배당에 대한 바른 모습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뜻과 시각은 너무 다르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오해하고 사람들의 뜻과 생각이랑 일치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들었던 시대이지는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한숨이 나오죠. 야, 우리 집만도 못해 보이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탄식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가 성전의 목적이 아니다.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다. 근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성전이 3번 지어집니다. 3번째 성전이 뭐냐면 헤롯 대제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이 헤롯 대왕 성전은요, BC 19년에 시작해가지고 AD 64년에 완성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83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해 볼 때 그 크기와 웅장함이 4배에서 5배 큽니다. 그 바닥을 닦는 데만 걸렸던 시간이 19년이에요. 외곽을 만드는 데 걸렸던 시간이 19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를 건축한 것은 결국 죽어요. AD 4년에 죽기 때문에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이 결국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욕했던 제사장들과 그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제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 왕조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만든 게 성전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성전에 그분이 거하셨겠어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헤롯 성전도요, AD 63년에서 63년에 완성이 됩니다. 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싹 다 없어집니다. 누구 예언처럼? 예수님 예언처럼. 너희들 그 좋다라고, 그 경건하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끈을 채찍을 만져서 전부 다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게 성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개념에 대하여 비록 성전은 아닙니다. 이제 성전은 없습니다. 다시 다가올 날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그 예루살렘의 새 성전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도 결국은 이슬람의 한
부자 그리고 큰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지어놨는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이삭이 이렇게 받쳐졌던 제단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 돔이 서져 있어서 위에 돔을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거의 99.9% 전부 다 모슬렘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아니거든요. 이제는 지금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을 저희들이 성전처럼 여기는 예배당이지 이것도 온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을 알지 못하느냐라고는 얘기했지요. 그 의미로 따져볼 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곳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게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교회 이거 껍데기죠. 껍데기. 그렇죠? 예배를 막 드리러 사람들이 오는데 예배 드리고서 대판 싸워 그냥 공동의 하면서 저쪽에서 일어나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고 막 야 네가 내가 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 제가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 성령님 역사 안 하십니다. 못 하십니다.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일을 얘기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야, 너희들 보기에 스룹바벨 성전 제일 초라하지. 근데 내가 거기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되지 않았어? 여러분, 전 저희 교회가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간절히 소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가득 차는 거 원치 않아요. 전. 그럼 하나님의 임재 못 끌어내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여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엉뚱하지만 가끔 여기서 한 3교회가 나눠서 예배드리면 한 군데서도 3교회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위로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돌직구를 그대로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될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도 그대로 전해줬던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추악한 모습을 잘못됐다라고 그대로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늘상 거하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런 교회가 됩시다. 이런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삶과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개 선지자의 짧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왜 세웠는지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의 성품도 봅니다. 아버지여, 이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인데 이 학개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학개 선지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학개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들음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지만 쉽지 않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우선순위가 당신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온전히 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쳐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배는 다 마쳤습니다. 아마 2주 동안 교회의 각 곳에서 이렇게 공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요게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쾌적한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하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